오직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금이니 말씀이 세상 살리는 빛이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찬송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금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답을 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인격과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생명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다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푹 빠져 젖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다시 봅니다. 제가 주일날 2부 쭉 설교하는 내용은 주로 신약 성경을 합니다. 구약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약의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실제 역사를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현장에서 교회와 사역을 했던 전도 제자들의 메시지, 전도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걸 서신서를 통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보고 바울의 옥중서신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여러분과 내가 계속 설교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뭘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삶의 역동성을 알아야 내가 지금 복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영원하신 분이 3년 동안,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주님이 뭘 하셨는가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푹 젖어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서를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사명은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 복음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한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누가가 쓴 글입니다. 이만큼 많은 양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권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세상의 근세가인 총독에게 빌라도 각하에게 써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기록하여서 세상의 근세를 가진 총독에게 의사 누가가 써 보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는 1절부터 4절의 짧은 서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힙니다. 먼저 누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와 배경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은 가시고 났어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물으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기록을 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정인문서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은혜 받은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작품을 남겨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전개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멸망의 인생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요즘에 여러분 내가 더 실감나게 말하면 팩트라는 그 말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3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목격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그들을 통해 이야기로 전해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정의는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보태지거나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많은 기록들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가 차례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의사 누가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자료를 자세히 살피고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등방 있는 근세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 누가는 팩트 체크를 했다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하였는가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다.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이미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름이 있는 근세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가 이루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 명예,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와 함께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며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왔을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문제도 이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 다 들으면은 여러 가지 지식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생기죠. 그런데 그게 내 영혼에, 내 실제적인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데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보내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세상의 저주 재앙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압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저주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가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 237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길은 세상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믿는 자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하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지금 봅니다. 패망하는 베트남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리 될 뻔했다 하는 염려를 가지고도 봅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26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600조인데 그거보다도 얼마입니까? 2600조면. 그런데요, 좀 가장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쏟아붓고 병력과 무기를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저쪽에 뭡니까?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종교, 율법주의, 그것도 근본주의, 극단주의,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슬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돈은 헛것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그 망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복음이 가난한 자들, 여자들, 천대받는 종들, 그리고 깨달은 선각자들 속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신앙을 확실하게 하려고 의사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지만 이 의사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그런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인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24 기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사건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역사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재앙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약시대와 처절하게 버려진 400년의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전에 언약 성취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러 미리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기적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사벳의 잉태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메시아 언약 성취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고 사인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그리 말하잖아요.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냐,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진다는 말이냐 이랬더니 천사가 말하잖아요. 아이를 가지 못하는 네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증거를 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예수님이 언약 성취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오신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마리아의 잉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고 흠없는 자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식도 안 가질라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 유대세에서 자식이 없으면은 여자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저주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도 율법 지키는데도 흠이 없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말 못할 고민이 생각이 많았겠죠. 한 번도 잉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 때 사가랴가 말합니다. 우리는 늙었고 나이가 많고 아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의 반응과 다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13살 이상 되면은 이 정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식으로 부모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정혼을 할 수 있어요. 정혼을 하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결혼과 같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했어요. 그 요셉의 아내로 딱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는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이거는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간음을 하면은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나? 그 말 뒤에는 뭐냐면은 나는 죽음에 나가는 거 아니냐, 죽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 사가랴나 마리아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도 옳은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상으로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늙고 나이 많을 뿐 아니라 한 번도 임신해보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달라집니다. 사람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절대 불가능의 인간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밥 주면 밥 숟가락 갖고 밥 떠먹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개입 안 해요. 네 알아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금식해도요 숟가락이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가능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죽는 거 아닙니까? 노예인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언약 붙잡고 가는데 제수로 끌려갑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해도 별도 불빛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백기를 잘 아는 풍랑을 싸워 이긴 베테랑 선장도 포기했어요. 세상에 근세 가진 백부장도 포기했어요. 세상의 재물에 돈의 힘을 가진 선주도 포기했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끝났고는 그 시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번 WRC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건 렘넌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든 우리에게도 같은 말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사가라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사가라 제사장에게는 2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사가라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까 자기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한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이게 천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누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도 자기 형편을 놓고나 하나님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줍니다. 네가 못 믿지? 그래 너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속된 말로 하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아름다운 말 하지 말고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와 바로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하지 말고 날 한번 기싸대기를 때려주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왜 안 때려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때리면 여러분은 갑니다. 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때가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는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가지고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에 와서 무슨 능력을 행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그런 능력을 행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달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24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되어야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 설계해야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 설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작품이 남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재앙을 끝이게 하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그 천군은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역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적각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위대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아멘 한 겁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내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찾아온 엘리사벳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그 여자, 당신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먼저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미리 증거를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되어지는 징조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39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찬송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 사람의 찬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찬송입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한 세례 요한이 몸 안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1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고 화답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이 찬송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직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으로 노래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57절부터 80절입니다. 이 세 찬송의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노래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체가 하나님 만나 영생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여러분과 내가 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가문의 내력에 눌리고 우상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다 끝나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염려, 고민, 수문결이 있습니까? 적각 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를 노래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하실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일 큰 사건이 구원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지어라 그러고 노래를 불러서 증거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면 기억 잘 못하는데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그냥 못 받는 거요.
내가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게 늘 생각납니다. 그 가사가 내 몸에 배어있고 내 영혼에 배어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합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그걸 계속 불렀더니 그 노래가 정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를 모아놓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려줍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한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증거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나의 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노래, 항상 부를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복음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구약의 성도들은 예언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예언이 성취된 복음,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곡을 붙여 노래하면 그게 찬송이고, 복음을 묵상하면 그게 기도고, 복음을 전달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전부 다 노래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를 노래, 쉬지 말고 부를 노래, 소리 없이 세상을 장악한 흑암세력을 꺾는 승리의 노래 함성,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라 복음입니다. 찬송이 있는 성도, 찬송이 그치지 않는 제자, 찬송을 지어 후대에 전달하는 현장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서 현장 증거로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완전 복음화된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 237 빛으로 응답 누리기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세상 살릴 복음을 영원히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세상 살리는 전도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